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며 바라볼 때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진다,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좀 주일이 기다려졌던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의 복이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두 번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정말 다윗에게 했던 말씀인데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함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우상들,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잘못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은 거기에 자꾸 분향하고 제사를 하니까 아예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결정적인 노뱀을 7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노뱀을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히스기야가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노조각 느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될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우상들을 깨뜨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에는 절기가 따르는데 그 절기의 가장 큰 중심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첫 것도 가축도 다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통곡이 울려 퍼지고 마지막 손을 들고 가서 내 백성들을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구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건 그림자인데 유월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집에는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장자도 죽지 않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는.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러나 피가 없는 그 애굽 사람의 집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신하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죽음의 천사가 가서 생명을 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제 사흘길 가서 너희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리고 지금까지 중단되어졌던 영원한 나의 규례라고 해가지고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율법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 승리케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부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9절에 30장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내가 결례 행하는 깨끗한 규례를 행하지 못하고 더러워도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부정하였을지라도 죄 지었을지라도 오늘 사하심을 받고 고치심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와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유월절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가 지켰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잘 때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벌과 여왕벌이 있는데 이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점은 똑같은데 그 성충이 이 여왕벌에게는 로얄 젤리가 32%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여왕벌은 그 일벌보다 아마 2배 이상의 그 크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벌들은 12%의 로얄 젤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런 여왕벌처럼 로얄 젤리를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 밥이 나오냐? 얼마든지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제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둘로 나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 있고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죠.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우리가 등남하였다. 그래서 하와가 등남하였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이 나눠졌는데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벨과 그의 예물에 대하여 가인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기하여서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최초의 살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가인은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유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이 아벨은 지금도 죽었으나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노뱀까지도 제거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재앙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다 넘어가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흐르는 그런 가계의 저주도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다 형식과 전통에만 붙들리고 믿음 없이 드려지는 거. 이렇게 예배가 많다냐? 범패스럽게 여기는 거. 그래서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다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피로 인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런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은 에녹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뭐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더 잘 알으시죠. 저는 평생 예배를 한 번도 예수 믿고 안 빠져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한 번 빠지게 됐는데, 정말 이등병 막 이제 들어갔는데 그 빨래하라고 군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을 찢고 슬퍼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서원하고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못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군 제대할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저 앞에 군종병들이 2명이나 있어요. 보직이 좋은, 그 백이 좋은 사람들이 군종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80 주특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군종병 역할을 못하고 맨 보초나 대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대장이 바뀌면서 믿는 대대장, 아주 믿음이 좋은 그 사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 대전 선화감리교회 그 권사님 딸이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주특기를 찾아서 가라 해가지고 제 위에 그 군종병 역할을 하던 2분이 다 자기 주특기 찾아서 가고, 이등병이었던 제가 군종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인도하고, 또 그 대대장이 그 예배 그 간부 회의실을 예배실로 꾸미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대대장실 앞에다가 인사과장 앞에 군종실을 따로 차려주고, 신입생들이 다 들어오면 신병들을 다 제가 체크하고 그 3일 동안 있는 동안 안내해주고, 그 간부 회의할 때도 저를 참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사병들이 알파, 브라보, 차리 다 부대를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신상, 자전거까지 사줘가지고 다니면서 문제 없는지 그런 사병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 간부 회의실에서 이야기하게끔 그런 특혜와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제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의 종의 길을 걸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고 잠 안 올 때, 할 일 없을 때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이라는 게 이게 산 믿음.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살아있는 예배,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구원해 준 내용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6월절을 계속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고 또 우리 자자손손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길로 가지 않았던 가인은 유리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됐다고 창세기 4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땅에서 피해 다녀야 되고 방황하면서 다녀야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인생의 도망자, 믿음의 방황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육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가축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명심하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못 들으면 이렇게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그래요. 하바라는 말은 뭐냐? 절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굽히고 엎드린다는, 입 맞춘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사드리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를 뵙는 거예요.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보기 어려운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가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가 행한 거 예배 하나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 가정도 복되게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고 때를 따라 그런 은혜와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이 개척 이후로 17년 동안 예배를 우리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거의 예배를 드렸죠. 오늘 우리가 여왕벌과 일벌의 그 차이점이 로얄 제리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먹을 때 여왕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럼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집사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조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조문 가신 분들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 서무 비라하고 강간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 또 첩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이유가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던 길에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에델바이에서 멈춰가지고 헤브론을 가지 못해요. 헤브론의 뜻은 그 하비야라고 해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는 그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에 멈춰버렸어요. 그때 이런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근데 이 둘째, 셋째도 장자의 명분을 잊지 못합니다. 이들은 또 야곱이 서원을 하기를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성에서 머물러 있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의 그 투장에 그 또 강간을 당해서 딸 디나가 당해서 그들이 결혼을 약조로 하고 레이와 시몬이 분노가 차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언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는 그들을 다 죽이게 되어서 민족의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시몬과 레이와 시몬 역시도 시몬과 레이도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그래서 베델로 다시 엘베델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가 멈춰버리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벗과 같이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목사와 성도로 생각해 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와 친구로 생각을 하게 되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부모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그냥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서로 허물도 모든 것이 다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그렇게 친구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렇게 부모와 자녀도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는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극상으로 인도하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서로 그렇게 친구처럼 되어지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바로가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증거를 보여. 그래서 지팡이를 아론으로 하여금 던지니까 뱀이 되어져요. 그거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져요. 그거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요술사들 불러다가 하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싹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광야 사흘길로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게끔 하라. 그러니까 야 누가 네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근데 이것까지 따라서 해요. 근데 이가 나오게끔 하니까 이는 따라서 못합니다. 요술사들이. 그 다음에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내리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땅 고센 땅에는 이렇게 구별하여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백성과 너희 백성들에게 구별한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바로가 흥정을 합니다. 이 땅에서 섬겨라. 그러니까 안 된다. 광야로 사흘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또 바로가 흥정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 장정들만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남녀노소 육축 가축을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이 육축 가축은 남겨두고 너희들만 몸만 빠져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니까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면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 애물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발 좀 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좀 살게 좀 도와달라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그냥 너 11조 하나 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단들이 더 나오고 이런 걸 흉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광신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시. 그렇게 할 때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예배의 회복이 누가 이 예배를 범퍼스럽게 했는가. 그래서 너무 예배가 많다. 애물도 많다. 그래서 절름발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 공산주의 정권하에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이 나라에서 진보와 보수로 저렇게 팽팽하게 싸우는데 오늘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힌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렇게 경외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 않는 제사장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가 다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물이 얼어붙은 땅이 생명을 잉태하듯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가슴으로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이 6월절의 이 은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그 삶을 얻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더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붙들어 놓으려고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바로는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런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감격, 이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구약의 시대보다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예배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또 그 복으로 예배의 복으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이 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죽기까지 헌신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얻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면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함 받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며 소리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함이 이렇게 큰 감격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이 이 예배의 승리로 말미암아 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에 합하여서 다 응답되는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